하심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였으니 그분께서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 너희를 이집트인들의 손에서와 파라오 손에서 구출하셨으니 그분께서는 백성을 이집트인들의 손 아래에서 구출하신 분이라. 이제 나는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더 위대하신 것을 아노라. 이는 그들이 교만하게 상대한 일에 있어서 그분께서는 그들 위에 계셨기 때문이라. 그런 다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취하였더라. 그러자 아론이 왔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왔으니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빵을 먹고자 함이더라. 그리고 나서 이튿날 이런 일이 있었으니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앉았는데 백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 있었더라. 그리고 모세의 장인이 그가 백성에게 행한 것을 모두 목격하자 그가 말하기를 그대가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무엇인가? 어찌하여 그대는 그대 홀로 앉아있고 모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서 있는가 하였더라. 그러자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는 백성이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제게 오는 까닭이니이다.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면 그들이 제게 오나니 저는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 사이에서 재판하고 하나님의 규례들과 그분의 법들을 제가 그들에게 알게 하나이다. 그러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대가 행하는 이 일이 좋지 않도다. 그대는 반드시 지쳐가리니 그대와 그대 곁에 있는 이 백성 모두 그러하리라. 이는 이것이 그대에게 너무 무겁기 때문이라. 그대는 그것을 그대로 홀로 수행할 수 없도다. 이제 나의 음성에 경청하라. 내가 그대에게 조언을 주겠으니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리라. 그대가 하나님께 소송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쪽을 향해 있으라. 그리하면 그대는 그들에게 법령들과 법들을 가르칠지니 그들이 반드시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길과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그들에게 보여줄지니라. 이와 더불어 그대는 모든 백성 중에서 능력이 있는 남자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증오하는 그러한 남자들을 선발하라. 그런 다음에 그러한 자들을 백성 위에 배치하여 1000명당 1명씩 지리자들이 되게 하고 100명당 1명씩 지리자들이 되게 하며 50명당 1명씩 지리자들이 되게 하고 10명당 1명씩 지리자들이 되게 하라. 한 장입니다. 이렇게.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든 시기들의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니 모든 중대한 사안마다 그들이 그대에게 가져올 것이나 모든 사소한 사안마다 그들이 재판하리라. 그렇게 하여 그것이 그대를 위하여 더 쉬워질 것이요 그들이 그대와 더불어 짐을 감당하리라. 만일 그대가 이 일을 실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그렇게 명령하신다면 그때 그대는 능히 견딜 수 있을 것이요 이 모든 백성도 평안히 자신들의 처소로 가리라. 그렇게 하여 모세는 자기 장인의 음성에 경청하였고 그가 말한 것을 모두 실행하였더라. 그런즉 모세가 온 이스라엘 중에서 능력 있는 남자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백성 위에 수장들로 삼았으니 1000명당 1명씩 지리자들로 삼고 100명당 1명씩 지리자들로 삼으며 50명당 1명씩 지리자들로 삼고 10명당 1명씩 지리자들로 삼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모든 시기들의 백성을 재판하였더라. 그들이 어려운 소송들은 모세에게 가져왔으나 모든 사소한 사안은 저마다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였더라. 이후에 모세가 자기 장인을 떠나 보냈으니 그가 자기 길을 가서 그의 본토 가운데 들어갔더라. 제19장. 셋째 달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집트 지역에서 나와 앞으로 나아갔으니 같은 날 그들이 시나이 광야 가운데로 들어왔더라.
이는 그들이 르피딤에서 출발하여 시나이 사막에 이르렀으며 광야 가운데 진을 쳤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거기 산 앞에서 주둔하였더라.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갔으니 주께서는 산에서 그를 부르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너는 야고보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알릴지니라.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행하였는지와 내가 어떻게 독수리들의 날개들로 너희를 받쳐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왔는지 너희가 보아왔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진정 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킨다면 그때 너희는 나에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독특한 보물이 되리라.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과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들이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전할 말들이라. 이후에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주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들을 그들의 얼굴 앞에 내어 놓았더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함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이르신 이것을 너희가 실행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백성의 말들을 주께 다시 가져왔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오나니 내가 너와 이야기할 때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하여 너를 영원토록 믿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이에 모세가 백성의 말들을 주께 알렸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백성에게로 달려 에게로 가서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구별시키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옷을 빨게 하라. 그런즉 셋째 날을 대비하여 준비하라. 이는 셋째 날에 모든 백성의 목전에서 주가 시나이산 위로 내려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는 백성에게 주변 경계선들을 설정하며 이같이 말할지니라. 너희가 그 산속으로 올라오거나 그것의 경계에 닿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라. 누구든지 그 산에 닿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지니라. 그것에 손 하나도 대지 말지니 오히려 그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거나 화살에 간통되어야 하리라. 그것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간에 그것은 살지 못하리라. 나팔이 길게 울릴 때 그들은 산으로 올라올지니라. 그런즉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별하게 구별시켰으니 그들이 자신들의 옷을 빨았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셋째 날을 대비하여 준비하고 너희의 아들들에게 다가가지 말라 하였더라. 이고 셋째 날 아침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산 위에 천둥들과 번개들과 짙은 구름과 극도로 큰 나팔음이 있었으므로 진영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떨었더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백성을 진영에서 데리고 나갔으니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라. 그러자 시나이 산이 온통 어떤 연기로 자욱하였더라.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신 까닭이라. 그리고 그곳의 연기가 영광로의 연기같이 올라갔고 산 전체가 대단히 크게 진동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나팔음이 오랜 동안 울리고 점점 더 커졌을 때 모세가 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대답하셨더라. 그런즉 주께서 시나이산 위 곧 산꼭대기에 내려오셨을 때 그리고 주께서 산꼭대기로 올라오라고 모세를 부르셨으니 모세가 올라갔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서 백성에게 명할지니 그들이 자세히 보려고 주를 향하여 뚫고 들어와서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주께 가까이 다가오는 제사장들도 스스로를 성결하게 구별시킬지니 주가 그들 위해 갑작스럽게 임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두 장.
2장. 그러자 모세가 주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백성은 시나이 산으로 올라올 수 없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희에게 명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산 주변의 경계선들을 설정하고 그것들을 성결하게 구별하라 하셨기 때문이니다. 이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서 떠나 내려가라. 그리고 너 곧 너와 내 곁에 있는 아론은 함께 올라올지니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이 주께로 올라오려고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지니 그가 그들 위에 갑작스럽게 임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여 모세가 백성에게로 내려가 그들에게 전하였더라. 제20절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너를 이집트 지역에서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나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너는 너에게 어떤 새겨진 형상도 만들지 말지니 또한 위로 하늘들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과 같은 모습도 아무것도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그것들에게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아버지들의 죄악을 벌하여 자식들 위에 영향을 끼치게 하고 나를 중하는 자들의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며 나를 사랑하는 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의 수천대까지 자비를 보여주기 때문이라.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지니라. 이는 주가 그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무죄하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킬지니라. 너는 6일 동안 수고하여 너의 모든 일을 행할지니라. 그러나 7째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라. 너는 그 날에 어떤 일도 하지 말지니 나도 너의 아들도 너의 딸도 일하지 말며 너의 남종도 너의 여종도 너의 가축들도 너의 성문들 안에 있는 너의 타국인도 일하지 말지니라. 와, 또 배때기 봐요. 이는 6일 만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었고 7째 날에 안식하였기 때문이라. 이러한 이유로 주가 안식일에 복을 줬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노라.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그 지역 위에서 너의 날들이 길어지게 하려 함이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석장째요.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도 그의 남종도 그의 여종도 그의 소도 그의 나귀도 내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이후의 모든 백성이 천둥들과 번개들과 나팔의 굉음과 연기 나는 산을 목격하였는데 백성이 그것을 목격하였을 때 그들이 이동하여 멀리 떨어져 섰더라. 그리고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저희에게 이야기하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듣겠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야기하시지 않도록 하여 저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확인해 보려고 오셨기 때문이니 너희 얼굴 앞에 그분을 두려워함이 있게 하려 하며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섰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신 짙은 흑암으로 가까이 다가갔더라. 그러고 나서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이고 너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같이 말하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와 대화하는 것을 너희가 목격하였도다. 너희는 나를 두고 운으로 된 신들을 만들지 말지니라. 또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금으로 된 신들을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나에게 흙으로 제단을 만들지니 그 위에 너의 번제물들과 너의 협평제물들과 너의 양들과 너의 소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라. 내가 나의 이름을 기록하는 모든 장소들 가운데 내가 너에게 임하겠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네. 아이고. 그리고 만일 내가 나에게
돌로 재단을 만들려고 한다면 너는 다듬어진 돌로 그것을 쌓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너의 연장을 그것 위에 들어 올린다면 내가 그것을 오염시킨 것이기 때문이라. 너는 나의 제단의 계단들로 올라오지 말지니 너의 벌거벗음이 그 위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제21장. 이제 이것들은 내가 그들 앞에서 세워야 할 공의로운 법규들이라. 만일 내가 히브리인 종을 사면 그는 6년 동안 섬길지니라. 그런 다음에 7년째에 그는 값을 치르지 않고 자유로이 나갈지니라. 만일 그가 혼자 들어왔다면 그는 혼자 나갈지니라. 만일 그가 혼인하였다면 그때는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지니라. 여기가 석장 50공까지요.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었고 그녀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들을 낳아 주었다면 그 아내는 그녀의 자식 아내와 그녀의 자식들은 그녀의 주인에게 속할지니 그는 혼자 나갈지니라. 그런데 만일 그 종이 명료하게 말하기를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자식들을 사랑하노라 나는 자유로이 나가지 않겠노라 한다면 그때 그의 주인은 그를 판관들에게 데려갈지니라. 그는 또한 그를 문으로나 문틀로 데려갈지니 그의 주인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계속하여 그를 섬기리라. 그리고 만일 어떤 남자가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판다면 그녀는 남종들이 하듯이 나가지 말지니라. 만일 그녀가 그녀를 자신에게로 정혼시킨 그녀의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그때 그는 그녀로 하여금 구속받을 수 있게 할지니라. 그는 그녀를 가득한 속임수로 대하였으므로 그는 타국 민족들에게로 그녀를 팔 수 있는 권한이 없을 것이라. 그리고 만일 그가 그녀를 자기 아들과 정혼시켰다면 그는 딸들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 그녀를 대할지니라. 만일 그가 또 다른 아내를 취한다면 그는 그녀의 양식과 그녀의 의상과 그녀와의 혼인의 의무를 줄이지 말지니라. 예. 그리고 만일 그가 그녀에게 이 세 가지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때 그녀는 돈을 내지 않고 자유로이 나갈지니라. 사람을 쳐서 그를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지니라.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숨어서 기다리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 안에 넘겨주었다면 그때는 내가 그 한 장소를 너에게 지정하리니 그는 그곳으로 도망칠지니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웃에게 고우로 와서 그를 간교하게 속임수로 살해하였다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 끌어내어 그로 하여금 죽게 할지니라. 그리고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지니라. 그리고 사람을 훔쳐서 그를 팔거나 그가 그의 손 안에 발견된 자라면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지니라. 그리고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조지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지니라. 그리고 만일 사람들이 함께 분쟁하다가 한 명이 다른 이를 돌이나 주먹으로 쳐서 그가 죽지는 않았으나 그의 침상에 누워 있다가 그가 다시 일어나서 자기 지팡이를 짚고 밖을 걸어 다닌다면 그때는 그를 쳤던 자가 형벌을 면하리라. 단 그는 그의 시간의 손실을 지불할지니 그로 하여금 전격적으로 치유받게 할지니라.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종이나 자신의 아내를 막대기로 쳐서 그가 그의 손 아래에서 죽는다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을지니라. 이거 억정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가 하루나 이틀이라도 생명을 부지한다면 그는 형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의 돈이기 때문이라. 만일 사람들이 분쟁하다가 아이를 뵌 여자를 다치게 하여 그녀의 열매가 그녀에게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유해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반드시 그 여자의 남편이 그녀에게 부과하는 것에 따라 형벌을 받을지니 그는 판관들이 결정하는 대로 지불할지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위해가 뒤따른다면 그는 그때 너는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을지니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화상에는 화상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매에는 매로 갚을지니라.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종의 눈이나 그의 하녀의 눈을 쳐서 그것이 망가진다면 그는 그의 눈으로 인하여 그를 자유로이 가게 할지니라. 그리고 만일 그가 그의 남종의 치아나 그의 여종의 치아를 쳐서 빠지게 한다면 그는 그의 치아로 인하여 그를 자유로이 가게 할지니라. 만일 어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서 그들이 죽는다면 그때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서 죽을지니 그의 고기는 섭취되지 말아야 하리라. 다만 그 소유자는 처벌을 멸하리라. 그러나 만일 그 소가 과거에도 그의 뿔로 받는 버릇이 있었으며 그것이 그의 소유자에게 증언되었는데도 그가 그를 가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가 남자나 여자를 죽였다면 그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 그의 소유자 또한 사형에 처해질지니라. 만일 그에게 일정액의 청구금이 부과되면 그때 그는 자신에게 부과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의 생명에 대한 속죄물로 내야 할지니라. 그가 아들을 들이받았든지 딸을 들이받았든지 이 공의로운 법규에 따라 그것이 그에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만일 그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는다면 그는 그들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줄 것이요 그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구렁을 열거나 어떤 사람이 구렁을 파 놓는 것을 덮어 놓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그 안에 빠진다면 그 구렁의 소유자가 그것을 풀어주고 그것들의 소유자에게 대금을 줄지니 그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 될지니라. 그의 것이 될지니라. 야, 다음에 넉 장이요. 그리고 만일 어떤 남자의 소가 다른 이의 소를 다치게 해서 그가 죽는다면 그때 그들은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것의 대금을 나눌지니라. 그리고 죽은 소 또한 그들이 나눌지니라. 그런데 만일 그 소가 과거에도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도 그의 소유주가 그를 가두지 않았다면 그는 반드시 소로 지불할지니 죽은 것이 그의 소유가 될지니라. 제20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한 다음에 그것을 죽이거나 그것을 판다면 그는 소 한 마리당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당 양 4마리로 대갚을 지니라. 만일 어떤 도둑이 뚫고 들어온 것이 발각되어 그가 맞아서 죽는다면 그를 위하여 흘려지는 피가 없으리라. 만일 그 도둑 위에 해가 떠 있다면 그를 위하여 피가 흘려져야 하리라. 이는 그가 전액을 변상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때는 그가 그의 절도로 인하여 팔려갈지니라. 만일 그 절도품이 그의 손에서 명확히 산채로 발견된다면 그것이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간에 그는 2배로 대갚을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을 식용으로 쓰이도록 하여 자기 짐승을 안에 넣어두고 다른 사람들의 밭에서 먹인다면 그는 자기 소유 밭에서 나는 채상품과 자기 소유 포도원에서 나는 채상품으로 그에게 변상할지니라. 만일 화재가 발생하여 가시나무들에서 옮겨 붙어서 곡식 낯가리들이나 배지 않는 곡식이나 밭이 그것으로 다 타버린다면 그 불을 피운 자는 반드시 변상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간수해 달라고 넘겼다가 그것이 그 사람의 집에서 도둑 맞았는데 그 도둑이 발견된다면 그로 하여금 2배를 지불하게 하라. 만일 그 도둑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때 그 집의 주인은 판관들에게 인도되어 그의 이웃의 소유물들에 그의 손을 대었는지 조사받을지니라. 이는 소에 관한 것이든지 나귀에 관한 것이든지 양에 관한 것이든지 의상에 관한 것이든지 또는 다른 이가 자기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어떤 분신물에 관한 것이든지 간에 모든 범법은 판관들
앞에서 양쪽 이해 관계자들의 사유를 대야하며 판관들이 정죄하는 자 곧 그가 그의 이웃들에게 2배를 지불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어떤 짐승이라도 자기 이웃에게 간수해 달라고 남겼다가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끌려갔는데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면 5절째도 없나? 그때 자신이 자기 이웃의 소유물들에 자기 손을 대지 않았다면 지의 맹세가 그들 양쪽 사이에 있게 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의 소유자는 그것의 맹세를 받아줄지니 그는 그것을 물어주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만일 그것이 그에게서 도둑 맞는다면 그는 그것의 소유자에게 변상할지니라. 만일 그것이 갈기갈기 찢겨진다면 그때 그로 하여금 그것을 증거로 가져오게 할지니 그가 찢긴 것을 변상하여 하지 아니할 것이라. 찢긴 것을 변상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무언가를 빌렸는데 그것의 소유자가 그것과 함께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다치거나 죽는다면 그는 반드시 그것을 물어줄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의 소유자가 그것과 함께 있다면 그는 그것을 물어주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것이 대여된 것이라면 그것은 그의 사용료로 대체되리라. 그리고 만일 어떤 남자가 정혼하지 않는 여인을 유혹하여 그녀와 동침한다면 그는 반드시 그녀에게 지참금을 주고 그녀를 자신의 아내에게 가게 아내가 되게 할지니라. 만일 만일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그에게 주는 것을 완전히 거절한다면 그는 처녀들의 지참금에 따라 돈을 지불할지니라. 너는 마녀를 살려두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지니라. 죽게 바치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신에게라도 희생제물을 바치는 자 그는 엄정하게 멸망하리라. 너는 타국인을 핍박하지 말며 그를 압제하지도 말지니라. 이는 너희가 이집트 지역 가운데서 타국인들이었기 때문이라. 너희는 어떤 가부나 아버지 없는 아이도 괴롭히지 말지니라. 만일 내가 그들을 어떻게든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부르짖는다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겠노라. 아유. 그리하면 나의 진노가 뜨거워질 것이요 내가 너를 칼로 죽이겠노라. 그리하면 너희의 아내들은 가부들이 될 것이요 너희의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가 될 것이라. 만일 내가 너의 곁에 있고 가난한 나의 백성 중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너는 그에게 고리 대금업자 같이 되지 말며 너는 그에게 이자를 부과하지도 말지니라. 만일 내가 너의 이웃의 의상을 조금이라도 담보로 잡는다면 너는 해가 질 때까지 그에게 그것을 전달할지니라. 이는 그것이 그가 유일하게 덮는 것이며 그것이 그의 피부를 덮는 그의 의상이기 때문이라. 그가 무엇을 여가 지금 5장이야? 덮고 자겠느냐. 그런즉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듣겠노라. 이는 내가 은혜롭기 때문이라.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며 나의 백성의 지리자들을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익은 열매들의 첫 결실과 너의 액즙들의 첫 결실을 바치는 것을 연기하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아들들의 첫 태생들을 나에게 줄지니라. 너는 나의 소들로도 나의 양들로도 이와 같이 할지니라. 7일 동안 그것을 그의 어미 짐승에게 함께 있게 하고 8째 날에 너는 그것을 나에게 줄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리니 너희 또한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어떤 고기도 먹지 말지니라. 너희는 그것을 개들에게 던질지니라. 23장 너는 거짓 보고를 불러 일으키지 말지니라. 내 손을 악삭한 자와 잡고 불우한 증인이 되지 말지니라. 너는 무리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지니 너는
소송사건에서 다수를 따라 편중되는 것을 말하여 재판을 왜곡하지도 말지니라. 또한 너는 가난한 사람의 소송사건에서 그를 주둔하지도 말지니라. 그 다음에 또한 너는 가난한 사람의 소송사건에서 그를 주둔하지도 말지니라. 그 다음에 또한 너는 가난한 사람의 소송사건에서 그를 주둔하지도 말지니라. 만일 내가 너의 원수의 소나 그의 나귀가 길을 잘못 가는 것을 맞닥뜨린다면 아이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그에게 다시 데려다 줄지니라. 만일 너를 증오하는 자의 나귀가 그의 짐 아래에 깔려 있는 것을 내가 목격한다면 그를 도와주는 것이 끊어진다 해도 너는 반드시 그와 함께 도울지니라. 너는 너의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의 재판을 왜곡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된 사안에서 스스로 멀리 떨어져 있으라. 그리고 너는 무고한 자와 의로운 자를 살해하지 말라.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을 정당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는 뇌물을 받지 말지니라. 이는 뇌물은 지혜로운 자들을 눈멀게 하고 의로운 자들의 말들을 비뚤어지게 하기 때문이라. 또한 너는 타국인들을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는 너희가 이집트 지역 가운데서 타국인들이었으므로 너희가 타국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는 6년 동안 너의 토지에 씨를 뿌릴지니 그것의 열매들을 거둘지니라. 그러나 7째 해에 너는 그 토지를 안식하게 하고 가만히 있도록 둘지니 너의 백성 중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먹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남긴 것은 들짐승들이 먹으리라. 너는 너의 포도원에도 너의 올리브 밭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지니라. 6일 동안 너는 너의 일을 하고 7째 날에 너는 안식할지니. 6번째 너의 소와 너의 나귀가 쉬고 너의 몸종의 아들과 타국인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라. 그리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들먹이지 말며 너의 입 밖으로 그것이 들리지도 않게 하라. 너는 연중 3번이나 나에게 명절을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킬지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너는 아비보르 정해진 때에 7일 동안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을지니라. 이는 아비보르에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니 아무도 내 앞에서 빈손으로 나가지 말지니라. 그리고 수확절을 지킬지니 내가 밭에 뿌린 너의 수고들에서 나오는 첫 열매들이라. 그리고 연말에 있는 수장절을 지킬지니 내가 밭에서 너의 수고를 거두어 드린 때라. 너의 모든 남성들은 연중 3번씩 주 하나님 앞에 나타날지니라. 너는 나의 희생 제물의 피를 누룩이 든 빵과 함께 바치지 말지니 나의 희생 제물의 지방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토지의 첫 열매들 중에서 첫 결실을 주 나의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드릴지니라. 너는 새끼 염소를 그의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한 천사를 너의 앞으로 보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내가 예비한 장소 안으로 너를 데려가게 하리라.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를 격분시키지 말라. 이는 그가 너의 불법들을 면제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요. 나의 이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정녕 그의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모두 실행하면 그때는 내가 너의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들에게 대적이 되겠노라. 이는 나의 천사가 너의 앞으로 가서 너를 아모리 족들과 이타트 족들과 프리즈 족들과 가나안 족들과 휘 족들과 엽술 족들에게 데리고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내가 그들을 끊어버리겠노라. 너는 그들의 신들에게 아래로 숙여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도 말며 그들의 행위들을 쫓아 행하지도 말지니라. 다만 너는 그들을 모조리 뒤집어 엎고 그들의 형상들을 철저히 부술지니라. 그런즉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빵과 너의 물에 복을 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의 한가운데서 병을 제거하겠노라. 6장인가? 6장.
그거 6장. 너의 지역에서 아무도 자신들의 새끼를 유산하지 않을 것이요. 불임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날들의 수를 채워주겠노라. 내가 너의 앞에 나에 대한 두려움을 보낼 것이요. 내가 다가갈 모든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이요. 내가 너의 모든 원수들로 하여금 그들의 등을 너에게로 돌리게 만들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의 앞으로 말벌들을 보내리니 그것들이 히위족과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을 내 앞에서 내쫓으리라. 나는 1년 만에 그들을 내 앞에서 내쫓지 아니하겠나니 그 토지가 황량해져서 그 들짐승이 황량에 서서 들짐승이 너희를 대적하여 번성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융성해져서 그 지역을 상속할 때까지 내가 너의 앞에서 그들을 조금씩 내쫓으리라. 그리고 내가 홍해에서부터 필리스타인들의 바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사막에서부터 강까지 너의 경계선들을 설정하겠노라. 내가 그 지역의 거주자들을 너희 손 안에 넘기겠노라. 그런즉 너는 그들을 내 앞에서 내쫓을지니라. 예. 너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신들과도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은 너의 지역에 거하지 못하리니 그들이 너로 하여금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게 하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이는 만일 내가 그들의 신들을 섬긴다면 그것이 반드시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24장. 이후에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의 장로들 70명은 적게로 올라오라. 그리고 너희는 멀리 떨어져서 경배하라. 그런 다음에 모세만 홀로 적게 가까이 나아올지니라. 그러나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도 그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러자 모세가 와서 주의 모든 말씀들과 모든 공의로운 법규들을 백성에게 알렸더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저희가 실행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모세는 주의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였으며 아침 일찍 일어나 언덕 아래에 제단 하나를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들을 세웠더라.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자녀들의 청년들을 보냈더라. 그들은 주께 번제물들을 바쳤고 소들의 화평 제물들로 희생 제물을 바쳤더라. 그리고 나서 모세가 삐의 절반을 취하여 그것을 대야들에 담았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삐의 절반을 제단 위에 뿌렸더라. 7장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언약의 책을 가져와서 백성이 청취하는 데서 읽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저희가 실행하고 순종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모세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기를 주께서 이 모든 말씀들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하였더라. 그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의 장로들 70명이 올라갔더라. 아이고 자꾸 그 옛날에 내가 좀 어설펐던 그런 행동들이 생각나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목격하였으니 그분의 두 발 아래에는 마치 사파이어 보석으로 포장된 것 같았고 그의 청명함 가운데 있는 하늘의 본체 같았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의 귀족들에게 그분의 손을 대지 아니하셨으니 그들도 하나님을 목격하였고 먹고 마셨더라. 그리고 나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속에 있는 나에게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돌판들과 율법과 내가 기록한 명령들을 너에게 주겠으니 내가 그들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모세는 자신을 섬기는 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났더라.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의 산속으로 올라갔더라. 그러면서 그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여기에 머무르라. 그런즉 보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함께 하노라. 만일 누구든 처리해야 할 어떤 사안들이 있다면 그로 하여금 그들에게로 나아가게 하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모세가 산속으로 올라갔는데 구름이 그 산을 덮었더라. 그리하여 주의 영광이 시나이산 위에 거하였으며 그 구름이 6일 동안 그들을 덮었더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 그분께서 구름 한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녀들의 눈에 주의 영광의 광경이 그 산꼭대기 위에서 집어삼키는 불 같았더라. 그리고 모세는 구름 한가운데로 들어가 스스로 산속으로 올라갔더라. 그리하여 모세가 산속에서 40일 낮과 40일 밤을 있었더라. 제25장.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 봉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너희는 자기 마음으로 그것을 기꺼이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서 저마다 나의 봉헌물을 취할지니라. 그런즉 너희가 그들에게 취할 봉헌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7장이 7장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정색실과 고운 아마포와 염소들의 털과 붉게 염색된 순양들의 가죽과 오소리들의 가죽들과 시팀 목재와 빛을 내기 위한 기름과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기름을 위한 향료들과 감미로운 향을 위한 향료들과 호마노 보석들과 에봇의 물릴 보석들과 흉패에 물릴 보석들이라. 그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 갈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나를 위한 한 성소를 만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보일 모든 것들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그것의 모든 기구들의 양식을 본떠 너희는 바로 그와 같이 그것을 만들지니라. 다음으로 그들은 시팀 목재로 법궤를 만들지니라. 그것의 길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것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며 그것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되 내가 그것을 안팎으로 입힐지니 그것 위에다 테를 둘러 금관을 만들지니라. 그리고 너는 그것에 쓸 금 고리들 4개를 주조하여 그것을 4개의 모서리들에 끼울지니라. 그리고 고리들 2개가 그것을 한쪽 면에 있게 할 것이요 그것을 다른 쪽 면에도 고리들 2개가 있게 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시팀 목재로 막대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금으로 입힐지니라. 그리하여 막대들에 의하여 법궤가 짊어지워질 수 있도록 너는 그것들을 법궤 측면들 옆에 있는 고리들 안에 끼울지니라. 그 막대들을 법궤의 고리들 안에 있게 할지니라. 그것들이 그것에서 빠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내가 너에게 줄 증언판을 법궤 속에 넣을지니라. 그리고 너는 성금으로 자비의 자리를 만들지니라. 그것의 길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것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자리의 양 끝에다 금으로 2 그룹들을 만들지. 너는 그것들을 두들겨 펴진 작업물로 만들지니라. 아이고 죽겠네. 만들지니라. 그리하여 한 그룹을 한쪽 끝에 만들고 다른 그룹을 다른 쪽 끝에 만들지니라. 너희는 바로 자비의 자리 곧 그것의 양 끝에다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그리고 그룹들은 그들의 날개들로 자비의 자리들을 덮으면서 그들의 날개들을 앞으로 높게 뻗어야 할지니 그들의 얼굴들은 서로 마주 보아야 할지니라. 그룹들의 얼굴들은 자비의 자리를 향하여야 할지니라. 그런 다음에 너는 자비의 자리를 법궤 위에 올릴지니라. 8장째. 그리고 너는 법궤 안에 내가 너에게 줄 증언판을 넣을지니라. 그리하면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 증언의 법궤 위에 있는 2 그룹들 사이에서 곧 자비의 자리 위에서 내가 너와 대화를 하겠으니 내가 너에게 명령으로 주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전하는 모든 것들에 관해서라. 너는 시팀 목재
10팀 목재로 식탁을 만들지니라. 그것의 길이는 2규빗이 되게 하고 그것의 너비는 1규빗이 되게 하며 그것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고 거기에다 태를 둘러 금관을 만들지니라. 그리고 너는 그것에다 손바닥 하나 너비만한 한 테두리를 두를지니 너는 그것의 테두리에다 태를 둘러 금관을 만들지니라. 그리고 너는 그것에 쓸 고리들 4개를 만들고 그것의 4개의 발 위에 있는 4개의 모서리들에 그 고리들을 끼울지니라. 막대들의 위치들로서 그 고리들이 테두리의 반대쪽에 있게 하여 식탁을 나르게 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시팀 목재로 막대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금으로 입힐지니 그 식탁이 그것들로 인하여 지탱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너는 그 식탁의 접시들과 그것의 숟가락들과 그것을 덮는 것들과 그것의 대접들을 만들어 모두 덮으라. 너는 그것을 순금으로 만들지니라. 그 다음에 아이고 어디야 아우. 그리하여 너는 그 식탁 위에 진야라는 빵을 늘 내 앞에 차려 놓을지니라. 다음으로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지니라. 그 등잔대는 두들겨 펴진 작은 물로 만들어져야 하리라. 그의 대와 그의 가지들과 그의 대접들과 그의 꽃받침들과 그의 꽃들을 같은 것으로 이루어지게 할지니라. 그리고 6개의 가지들은 그것의 측면들에서 나와야 할지니 등잔대의 3가지들은 한쪽 측면에서 나오고 등잔대의 3가지들은 다른 쪽 측면에서 나와야 할지니라. 아몬드처럼 만들어진 3개의 대접들이 하나의 가지에 달린 꽃받침 1개와 꽃 1개와 함께 있어야 하고 아몬드처럼 만들어진 3개의 대접들이 다른 가지들에 달린 꽃받침 1개와 꽃 1개와 함께 있어야 하느니라. 등잔대에서 나오는 6개의 가지들에도 그렇게 할지니라. 그리고 그 등잔대에는 아몬드처럼 만들어진 4개의 대접들이 그것들의 꽃받침들과 그것들의 꽃들과 함께 있게 할지니라. 그리고 등잔대에서 이어져 나온 3개의 가지들에 따라 같은 데서 나온 2개의 가지들 아래에 꽃받침 반장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8, 24 세 번째 24장째. 와 힘들어. 개가 있게 하고 같은 데서 나온 2개의 가지들 아래에 꽃받침 1개가 있게 하며 같은 데서 나온 2개의 가지들 아래에 꽃받침 1개가 있게 할지니라. 그것들의 꽃받침들과 그것들의 가지들을 같은 데서 나오게 할지니라. 그것은 전부 순금으로 두들겨 펴진 하나의 작은 물이 되게 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등잔대의 7 등잔들을 만들지니라. 그리고 그들이 등잔들을 밝히어 그들로 하여금 그것의 맞은편에 빛을 줄 수 있게 할지니라. 그리고 그것의 부직개들과 그것의 불똥 그릇들도 순금으로 이루어지게 할지니라. 그는 순금 1달란트로 그것을 이 모든 기물들과 함께 만들지니라. 그런즉 너는 산속에서 너에게 보여진 그들의 양식에 따라 그것들을 만들도록 주의하라. 제26장. 이뿐만 아니라 너는 가늘게 꼬아진 아마와 청색실과 자색실과 종색실로 이루어진 10개의 가림막들로 성막을 만들지니라. 너는 정밀한 세공으로 그룹들과 함께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가림막 한 장의 길이는 28규빗이 되게 하고 가림막 한 장의 너비는 4규빗이 되게 할지니라. 그리고 모든 가림막들마다 하나의 치수를 갖게 할지니라. 5장의 가림막은 서로 함께 연결되어야 하고 5장의 가림막도 서로 연결되어야 하느니라. 그런 다음에 너는 그 연결한 것의 끝단부터 가림막 한 장의 끝자락에 청색의 둥근 고리들을 만들지니라. 그리고 너는 2번째 연결한 것도 다른 가림막의 맨 끝자락에다 똑같이 할지니라. 너는 가림막 한 장당 50개의 둥근 고리들을 만들지니라. 그리고 너는 2번째
연결한 것에 속한 가림막의 끝자락에도 50개의 둥근 고리들을 만들지니 둥근 고리들이 서로 지탱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너는 금으로 50개의 걸쇠들을 만들어서 걸쇠들로 가림막들을 함께 연결시킬지니라. 그리하여 그것이 한 성막이 되게 할지니라. 여기를 금이 타일 들어가겠네. 다음으로 너는 염소들의 털로 성막 위에 덮개가 되는 가림막들을 만들지니라. 너는 11장의 가림막들을 만들지니라. 가림막 한 장의 길이는 30규빗이 되게 하고 가림막 한 장의 너비는 4규빗이 되게 할지니라. 가림막 11장은 모두 하나의 치수가 되게 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5장의 가림막을 서로 연결하고 5장의 가림막을 서로 연결할지니 6번째 가림막을 성막의 맨 끝 부분에서 겹치게 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너는 연결한 것을 가장 바깥에 있는 가림막 한 장의 끝자락에 50개의 둥근 고리들을 만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